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모나 교회에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 곳, 시작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 두 가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시간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간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쿵푸 팬드에 보면 나와요. 네. 그리고 곰돌이 푸에 보면 나와요. 이 원작은 곰돌이 푸의 알렉산더 밀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시간, 우리의 과거는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직 현재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계시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은 어떤 거냐면요, 이 빼쪽하고 좌우에 날이 서가지고요 찌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휘두르는 대로 다 잘리는 것이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검은 군사용입니다. 대적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무 예리하여 공격하는 즉시 적들을 벨 수 있는 칼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구원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검이 나중에 할 거 미리 털은 겁니다. 특성을 프리뷰 알죠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구원의 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잘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검이면서 또한 주님이 가진 검은 심판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이거는 구원의 검으로 역사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자르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느냐? 바로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 땅에 살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있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 짐승 사탄 음녀를 쫓아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은, 그 검은 더 이상 구원의 검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버가모에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들 수술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잘라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암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 잘라낼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내 편지를 보낸 이 음성을 듣고 읽고 잘라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깨달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구나. 첫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 내가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라는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하면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내가 잘 보내기만 한다면은 나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은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선물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막 움직여요. 이 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움직여서 나의 죄악들을 막 잘라내고 도려내고 수술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거,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깨달을 것은, 주님이 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부끄러움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주셨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본부, 사령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총집합해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그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실은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지만 먼저 이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의사소통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버가모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망이에요. 그것을 고쳐야 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바로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칭찬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칭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와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 이 의사소통 기술을, 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칭찬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하면요, 마음이 다쳐요. 관계가 다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 충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잔소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를 하면요, 항상 아내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모니터해주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 아내가 모니터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누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와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내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해주면요, 참 좋은 것들, 도움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때때로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닫히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떨 때냐면은 와가지고 막 잘못된 것만 몇 가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럴 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내가 너무 못한 건 아니잖아. 먼저 칭찬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고칠 걸 이야기해 주면 내 마음이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9가지 잘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 잘못했다고 막 칭찬은 하지 않고 책망부터 자녀와 배우자에게 쏟아질 때 그 마음이 다친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조언하는 이 조언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칭찬 없는 책망은, 지적은요, 잔소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어떤 한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공부 못하는 아들을 어떻게 칭찬할까 고민했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른 과목은 다 F고 영어만 D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좀 신경 써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칭찬할 것들을 생각했잖아요. 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말을 하잖아요. 접촉점을 삼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큰 잘못을 한 버가모 교회에 잘못이 있어요. 책망할 게 있어요. 2가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정말 힘든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유교는요, 맹모 삼천지교로 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낸 곳이 있어요. 그곳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유는요, 그곳이 신앙생활하기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어두운 곳, 아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본부인, 총사령 부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 신앙생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주님께서 던져 놓으셨다면은, 조명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조명 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은혜롭게 기도하려고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졌군요. 우리를 어두운 곳에 보낸다고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어느 곳에 가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이랄지라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면, 기독교는요, 좋은 곳을 따라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에 가면요, 버가모라는 교회는 밑에 있는데, 버가모 그 고대 유적지는 한 350m 높이에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올라가면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본부랄 정도로 정말 황제의 신전이 최초로 세워졌고요, 황제의 신 우상 숭배가 서머나에서 시작됐다면 버가모에서 꽃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진지 몰라요.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나, 바카스, 뱀의 신인,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말할 수 없는 신전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버가모는 또 병원으로도 유명했지만요, 도서관으로 유명했어요. 에베소스에 셀수스라는 도서관, 여러분 기억하죠? 12만 권의 파피루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페르카몬 그 도서관은 20만 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이 버가모, 그 다음에 에베소.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는요, 헬레니즘과 인문학과 하나님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문학과 학문이 꽃을 피우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겠어요. 여기 보면 사단의 권자라는 대표적인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제우스 신전은요, 버가모에 있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신전을 있잖아요, 너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제우스 신전 중에 최고로 보관 가치가 크고 특이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베를린으로 옮긴 겁니다. 독일 사람이.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에 저게 전시되어 있어요. 사람의 크기가 저 정도인데요, 저게 그 신전인데요, 저 신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 기둥 밑에 조각들이 보이죠. 여러분 조각을 좀 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조각 그림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대요, 다른 신전에는. 근데 이 버가모의 제우스 신전은 이게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그림이 다 이 제우스 신전을 삥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버가모를 뭐라 하면 사단의 권자, 사단의 총 집합소인 총사령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일한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란 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런 신들을 믿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한국으로 따지면 미아리 점집과도 같은 거예요. 미아리 가면 얼마나 점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디바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 감독은 바울이 안수하여 세워 그쪽에 지도자로 감독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순교를 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가 안디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는 너가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라고만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황제가 신이다 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안 해가지고요, 금송아지 같은 새 조형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요, 물을 끓여가지고 불을 끓여가지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 감독뿐만 아니라 2명의 경건한 자매도 순교를 해요. 순교한 교회예요. 정말 환경이 나쁜 곳을 피하지 않고 그 환경이 나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핍박과 박해석에서도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버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버가모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는, 그 핍박하고 잡아가고 이런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환경들이 있어요. 가정이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직장이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사는 동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사단이 사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곳에서 주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이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사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페루 아마존으로 보냅니까? 좀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정말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나 그곳에 사탄의 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만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곳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내면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내면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내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요. 여리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외적인 박해는요, 어떤 면에서 이기가 좀 쉬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반대, 배우자의 반대, 직장 상사의 반대, 이런 것들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죄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고 무릎 꿇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고참들이 교회 가면 얼차례를 준다고 그럽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은 얼차례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가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러나 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신앙은 뭐냐면 군대 생활 동안에 내면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교는요, 맘먹고 한번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데 일평생을 순교적 삶을 살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순교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교회, 버가모 교회요, 굉장히 큰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버가모 교회는요,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이 행음이 그 시대에 만연했고 이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은 주술사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보니까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이 계속 나옵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을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발람의 꾀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사는 근처에 모압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그게 우상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리며 그 남자를 유혹해서 행음하여 죄를 짓게 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꾀를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넘어가지고요, 모압 여인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묻고 행음하는 일들이 벌어져가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교리와 교단으로 넘어가 거짓 교사가 됩니다. 니골라당이 동일한 말을 해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데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으로, 육체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영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그 방탕과 쾌락과 향락주의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거죠. 여러분,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신전에 가면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시대 가운데 많은 신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인들도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며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음행을, 행음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박해 가운데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혹에 넘어가요. 박해와 핍박을 이긴 교회가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박해는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유혹들,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가 침몰합니까? 배에 난 작은 구멍 때문이에요. 배 밖에 있는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발라 밖에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속화와 이 세상 그 당시에 음행의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멸망을 했습니까? 삼손은 이중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주의 사사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기생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로 인해 그는 눈이 뽑혔고 머리카락이 밀렸고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음란을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구원의 날에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선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전히 음행하는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를 찾아가 그 칼로 그와 맹렬히 싸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지적한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와요. 그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죄를 숨기고 있어요. 왕이면서 계속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나단 선지자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음행하는 자, 당대의 자신의 쾌락과 간음과 그 쾌락을 위해서 간음했는데 그 간음의 결과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고 칼이 그 가정과 자녀와 그 가정에 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회개했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왕에서도 물러나고 멸망하고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경은 기록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했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 딸이 있는데 딸이 이복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딸의 오빠가 그 또 이복 아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은요,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달라고 합니다. 쫓아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피난 간 사이에 그 아버지의 첩들과 또 동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압살롬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그 인생은 더 비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음행이 있는 곳에 심판의 칼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쾌락으로 간음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음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문과 내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이 위험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버가모 교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사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들어가지 못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멀리서 이걸 봤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를요, 정면에서 보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남은 터예요. 마치 칼로 하늘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버가모 도시의 음행을 끊지 않아 마치 칼로 그 교회가 반으로 잘라진 듯한 그런 형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지나간 때로 족하.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낮에 밝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밤에 어둠을 벗고 낮에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늘에. 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경건하게, 거룩하게, 음행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들어온 것들을 끊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줘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줘요. 이것은, 이 생명의 양식은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해요. 이 땅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고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이 숨겨진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흰돌을 준답니다. 여러분,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는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돌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검은 돌 사이에 흰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흰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다 이름을 주는데 받는 자만이 아는 나의 이름을 변화시킨 새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레위를 마태라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새 이름이, 새 피조물이 저기에 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힌돌은요, 초청장이래요. 초청장. 어디로 오라니? 이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원형 경기장인데요, 이게 버가모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근데 저 밑에 보면 중간에 막 이렇게 좀 의자가 이상하게 생긴 그 자리가 있죠. 중간에 저기가 황제가 앉는 자리예요. 황제가 저기 앉고요, 그 옆에 귀족들이 앉아요. 근데 이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당시 풍습 중에 하나가 저 황제 옆에 자리들은 아주 부유한 귀족들이 돈을 주고 대리석으로 자기 이름을 박아주고 앉는데요. 그러니까 이 힌돌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초청장을 주고 이름을 주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힘들다고 했죠? 순교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순교적 삶이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저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 우리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정말 흰돌을, 그 위에 새겨진 나에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을 주신 그 흰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